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베너초 고촐리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참 재밌어요. 이 그림은 그 피렌체를 대표하는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그려진 이 그림이에요. 후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메디치 가문의 메디치의 그 집에 벽면을 채우려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벽면을 채우려고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이제 메디치가에서 후원을 한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왕 이게 그 메디치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르네상스가 가장 꼽힌 곳이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이탈리아에서도 피렌체라는 도시가 아주 르네상스의 꽃을 핀 곳인데 그 르네상스의 꽃이 필 수 있었던 이유는 메디치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디치가의 엄청난 후원. 근데 메디치가에서는 누가 유명하냐면은 메디치가의 그 우선 코시모 이 일대 코시모가 있고 코시모 대 메디치가 있고 그의 아들이 피에로고 또 그의 아들이 이 로렌초인데 여기 누가 유명하냐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유명해요. 할아버지와 코시모와 이 로렌초가 아주 유명한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도나첼로를 후원했던 사람이고 그 손자는 미켈란젤로를 비롯해 갖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보티첼리 같은 사람들을 후원했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피렌체가 굉장히 이 예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바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을 공부하려면 바사리가 쓴 르네상스 미술과 열전이라는 책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거의 최초로 이 동시대 때의 예술가들을 싹 정리한 사람인데 그 바사리가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자 로렌초 시대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황금 시대였다. 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로렌초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피렌체 예술도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꼽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꽃을 피는 건데 이 메디치가 같은 경우는 돈만 많은 집안이 아니라 이런 예술 후원을 해가지고 사실은 인류 예술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돈방 박사의 1인 이 그림에서는 돈방 박사를 박사라고 안 보고 왕으로 보는 거예요. 돈방 박사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박사라고 보지만 초대교회부터는 굉장히 오랜 시대 초기 전승부터 돈방 박사는 단순히 박사가 아니고 일국의 왕들로 소개를 하거든요. 왕들로. 그 왕들이 자기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그림에서 그 베너초 고촐리는 이 젊은 왕 지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이 왕을 로렌초로 그렸어요. 로렌초.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하얀 말과 당나귀를 타고 있는 또 두 명의 남자. 이 사람이 바로 당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코시모.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피에로.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메디치 3대가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을 타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당나귀를 타고 있잖아요. 실제로 코시모는 당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당나귀를.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한 재벌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하게 작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이런 검소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어요? 당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당나귀 타고 왔고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당나귀를 굉장히 겸손의 상징처럼 봐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되게 좋은 말들도 있는데 겸손하게 하라 당나귀 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동방에서는 그리고 고대에는 당나귀가 결코 겸손의 상징은 아니에요. 당나귀는 왕권의 상징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탄다고요. 성경을 봐도 사사시대 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왕이 될 때 타는 건 말이 아니에요. 당나귀지. 그러니까 당나귀는 왕권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사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코시모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당나게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코시모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알고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코시모가 실제로 당나귀를 타고 많이 다녔고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겸손하게 보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 그림에 보면은 단순히 이 메디치 3대 로렌초 그리고 코시모, 피에로 이 세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 그 시대 때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뭐 밀라노, 리미니, 페라라 같은 아주 유명한 도시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은 메디치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고 있는 거죠. 메디치가가 움직이니까 당대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 위로 올라가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끊겨서 지금 안 나오는데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지금 유명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유명인들이 많은데 화가들이 재밌는 게 꼭 자기들 얼굴을 또 동시에 집어넣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그맣게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아예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을. 뭐냐면 라틴어로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 그림은 베노초의 작품이다. 이렇게. 머리에 아예 써놨어요. 베노초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 못하게. 그리고 작가의 얼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재밌죠? 동시에 이 그림의 위에 보면은 이거는 당시 피렌체 도시예요. 피렌체 시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배경이 피렌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사람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출발이 어디예요? 피렌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피렌체에서 메디치가의 3대 동방박사 3대 왕, 3대 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피렌체가의 벽면 중에서 그 남쪽 벽면, 동쪽 벽면을 채우는 그림이에요. 아까 이 그림은. 그러면 남쪽하고 서쪽을 채우는 또 그림이 또 두 편이 있거든요. 근데 남쪽 벽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누가 있냐면은 당시 동로마 황제예요.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요하네스 8세의 이름이 남쪽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멜키오르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은 아까 누구를 그렸어요? 로렌초였죠. 로렌초 손자.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박사로 그려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서 가장 똑똑한 손자는 이 동방박사의 한 명을 그린 거고 이게 동쪽 벽면에서 한 명. 그리고 남쪽 벽면으로 가면은 동방박사 중에 또 한 명인 멜키오르를 누구로 그렸냐면 당대 동로마 황제였던 요하네스 8세로 그린 거예요. 두 번째 동방박사. 그리고 세 번째 동방박사는 언제 그리냐면은 자기네 집 서면에 그린 그린 건데 이 사람은 당시 대주교였던 주세페예요. 주세페. 근데 여기 안에는 대단하게 담겨 있는 거죠. 자기 집안의 손자를 동로마 황제와 서로만의 그 대주교와 동급으로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당시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눴잖아요. 로마 자체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안에 지금 동로마와 서로마를 같이 엮어서 넣고 있잖아요.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 실제로 1493년에 피렌체에서 그 동로마와 서로마가 만나갖고 회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는 교회를 하나로 엮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무대를 만든 가문이다. 그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 동방박사라는 그림 자체에는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요. 동방박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 얼굴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혹은 사도들의 그림을 사도들의 모습에 자기들의 얼굴을 넣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화가들이 혹은 그 그림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감히 베드로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넣거나 예수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넣거나 사도 요한의 얼굴에 자기들의 얼굴을 넣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도전인데,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은 멀리서 시선 두는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런 작가들의 그림, 작가들의 얼굴 혹은 그 그림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들어가요. 그런데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 자리에 아예 작가들이나 작가들을 후원한 사람의 얼굴이 아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캐릭터시죠, 동방박사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도 메시지로도 충분히 내가 들어가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들 중에는 동방박사 후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의 얼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이 보티첼리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보티첼리의 그림을 봐도 여기도 메디치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메디치가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는 이 무릎 꿇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까 메디치가의 일대였던 코시모, 이 코시모 데 로렌초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빨간 망토를 쓰고 뒷모습 보이고 있는 사람이 이대였던 피에로, 이 피에로고요. 그러면 세 번째 그 유명한 로렌초, 바사리가 위대한 자 로렌초라고 말했던 로렌초는 누구냐면, 여기서 정확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없이 서 있는 이 사람이 로렌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좀 거만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이 로렌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같이 이렇게 좀 모아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지금 메디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은 누가 후원한 거냐? 메디치가 후원한 게 아니에요. 메디치가 후원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누가 후원했냐면 당시 메디치가만큼 굉장히 돈도 많이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던 과스파레 델 라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 과스파라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후원한 과스파레 델 라마죠. 그러면 이 그림은 누가 그리냐면은 아까 보티첼리가 그린 거거든요. 보티첼리가 그린 건데, 이 보티첼리도 이 그림 안에 당연히 있죠. 바로 이거. 여기 옆에 이렇게 오히려 이 그림을 후원했던 사람보다 이 보티첼리가 더 당당하게 서서 지금 있죠. 아까 그 베너초 고촐리 같은 경우는 저기 멀리서 그냥 두건하다가 살짝 했다면은, 보티첼리는 굉장히 전면에 대놓고 이렇게 자기를 그려놓고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면서 굉장히 냉정한 얼굴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이죠. 경배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한스 멜링의 그림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한스 멜링은 15세기 플랑드르 화가죠. 그래서 당시 플랑드르 화야의 그런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면서 되게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당시 이제 플랑드르 화법인데, 이게 고딕 미술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세 명의 동방박사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경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동방박사 같아요? 3명 중에? 총 4명이지. 하나, 둘, 셋, 4명이잖아요. 동방박사가 여기 무릎 꿇고 1명이 앉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흑인은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 옆에 있는 요셉이죠. 요셉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뒤에 역시 짐승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마구간이 다 부서져 있잖아요. 그쵸? 부서져 있는데 이 부서져 있는 이 마구간도 뭐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지금 로마네스크 양식. 그러니까 이 메시지 안에 고대 시대는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있죠. 이거요? 그러게 이렇게 보이네 또 진짜. 진짜로 그렇게 보이네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왜냐면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추점 대단하다. 이 다음 그림을 보면요, 아예 완전히 이 아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딱 걸려 있거든요. 이건 노골적인 거고,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파헤친 이 양식의 십자가 같이 이렇게 딱 보여져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그림도 보면은 다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왼쪽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 있죠. 무릎 꿇고 있는 이 젊은 인물이 당시 플랑드르 지방의 영주였던 부르고뉴 공이었고, 이 나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당시 공작인 샤를공이에요. 그리고 흑인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그냥 박사가 아니고 다 뒤에 보면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온 왕이에요. 왜? 깃발이 보이죠? 깃발이 있어요. 수행원을 거느리고 다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돈방 박사는 단순히 어떤 천문학자 관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한 지역의 왕으로서 인식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각 대륙의 왕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배경은 당시 플랑드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방 박사를 다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젠틸레다 파브리아노의 그림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해요. 아주 동방 박사 3명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동방박사를 따르고 온 수행원. 실제로 동방박사 3명, 동방박사가 실제로 성경에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물이 3개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개잖아요. 그러니까 3명인가 보다 하는 거지 3명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3명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 많은 수행원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는지, 동방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왔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짐승들, 아주 다양한 짐승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어요. 이걸 보고 어디서 왔는지 이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동방박사를 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왕들아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들이 끌려온다는 거잖아. 그 사람을 동방박사로 보고 초기 예술부터는 동방박사들을 왕으로 그렸다, 그 얘기를 알 수 있고, 그림 하나 더 보자면 이 피테르 뷰리헬의 그림인데, 여기서는요 동방박사가 굉장히 초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한번. 이 동방박사들 이거 여기서도 이제 인종적으로 흑인도 나오고 하는데 다 굉장히 얼굴도 그렇고 막 지쳐 있고 어딘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뒤틀려 있고 그런 느낌이 동방박사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그런지 이 예수님 봐요. 모습이 어때요? 동방박사를 기쁘게 맞이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막 보기 싫어하고 막 피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굉장히 뒤틀려 있는 그림이에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예수님도 되게 좀 거부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 그림 안에는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안경 쓴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은 어차피 이게 종교화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 지금 멀은 사람이죠. 이런 그림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병사들도 다 되게 초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병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을 따라온 병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의 병사일 수도 있고 있는데 당시 비류엘이 살고 있던 이 플랑드르 지역이 스페인 치하였거든요. 근데 스페인 치하에서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비류엘은 스페인 군사들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비아냥 그리고 그 분노, 조롱이 이 그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도 되게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마지막 그림 하나를 보자면 이거는 로이에르 반데르 바이덴의 그림인데, 이 바이덴이야말로 사실은 북유럽 회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동호목사가 3명이 있고요. 요셉이 있고,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에 다 부셔져 있죠. 근데 아예 대놓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림의 눈으로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거와 함께 또 여기 안에는 되게 재밌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게, 지금 뒤에 배경을 잘 보면 이게 영어로 M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동홍박사를 보면 A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아베 마리아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2절인가요? 1장 12절인가 14절인가 천사가 마리아 찾아왔을 때 마리아여 하는 거거든요. 아베 마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마리아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짓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불렀잖아요. 마리아여 왜 부른 거예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지금 병들어 있고 어둠에 있는 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만 단순히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우리의 의식도 변하고, 이것도 부활이죠. 아까 우리 임수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변하는 것도 부활이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도 부활이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부활인,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아베 마리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마리아여 라고 불렀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 동방박사 자체가 이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저렇게 악이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 메시지에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자기들의 모습으로 치환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 선택받았던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가 동방박사 메시지에 있습니다.